당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 즉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믿음 20번째, 올바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된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라도 내가 깨닫게 된다면은 돌이킬 수 있고 올바르게 설 수가 있지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지금 옳은 거야 하고서는 끝까지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결국은 무엇인가? 항상 좋지 못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나의 믿음은 이는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또 맞추어서 나의 믿음을 항상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음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는 정말 끝까지 또 영원토록 행복한 그러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약속한 것을 받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 누려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33절로 34절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들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란 거죠.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가는 그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욕먹습니다. 실제로 조롱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두 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조롱하잖아요. 네 혼자서 믿음 좋나? 네 혼자서 잘났냐? 다 조롱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꼬라지가 뭐 그러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니까 약속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약속대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란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이 좋은 땅인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도 많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무엇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고 듣고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 말씀의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왜 말씀대로 사는데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데 원망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시험 당한다고 딱 기록해 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큰소리 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힘든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시험이 들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러한 지금 내가 당하는 1차원적인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그 사소한 것,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 말씀대로 그렇겠네 하고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고난당하고 끝입니까? 아니지요. 고난을 당하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상급이 크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끝까지 고난당하다가 실컷 고생만 하다가 오너라, 만신창이에 되어서 오너라, 그러면 천국에 와서는 이제부터는 좋다. 누가 살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누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노라. 세상 깡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약속, 영원한 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가득 차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만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난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영원 불변한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올바른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한 말씀도 내가 믿고 지켜서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께서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지켜준다 합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어떤 시험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이 시험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 이 시험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나를 면하게 해준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함은 없잖아요. 우리는 왜 이 특권, 이 행복함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만 생각하면서 약속한 것을 받다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다. 고난만 누리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평안, 승리, 기쁨,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동행, 주님 나와 함께 하심,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는 믿음입니다.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는 믿음, 믿음으로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사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있는데 뭐 사는 게 무슨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 그게 무슨 복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는 믿음은 영원히 사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놀라운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살아가고 사는 믿음, 영원한 삶을 가진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올바로 살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나는 구원받았다 주장하는데 구원받았지 못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 스스로 뭐라 합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합니다. 근데 그들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만, 우리만 영생한다 합니다. 그들만 영생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계속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물러가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회한다 혹은 뒤로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 뜻을 쉽게 철회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뒤로 끌어당겨서 세상 말로는 물귀신 작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망하기 싫다고 같이 망하자고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자신도 주저앉고 남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좋지 않습니다. 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뭐 좋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일만 하다가 살던 사람인데 그 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하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 길이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장애물도 많고 말이죠. 또 고속도로도 땜빵 해가지고 울퉁불퉁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보면은 무시무시한 것들이 걸려서 막 튕겨서 날아오기도 하고. 고속도로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아무런 도로도 닦여 있지 않은 이 땅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그 가는 길이 좋다고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멍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죠. 그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좋은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새기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멸망이지요. 왜? 그들의 그 생각과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힘들고 느리고 괴롭더라도 뒤돌아가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범죄자들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던 곳에 반드시 한번 돌아온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꾸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뒤 돌아봐서는 안 되고 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뒤 돌아봐서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서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을 그 유월절 피로 보배 피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 것을 범죄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숨 버려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내가 옛날 죄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옛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시게 해서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내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내 죄를 주님 사하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바로 여기에 옛날 죄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바로 여기에 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 초점이 맞추어진 그곳에 내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옛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생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그는 평생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피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주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 주신 그 때를 초점으로 해서 그 사명 받았던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죠. 감사하며 살아가죠.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며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의인이어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평생 옛날에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옛날에 나의 죄인됨, 어리석음, 부족함 이것을 생각지 않고 오만 불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치고 다시금 죄 짓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 자랑스럽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꼭 타락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것을 망각하니까 변망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어떻게 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자꾸 그 소리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맞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의 그 주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바울 사도는 지금도 달려간다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물러가지 않는 믿음, 항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뜻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뜻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 원하는 대로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CEO의 뜻대로, 부부는 부부의 뜻대로,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과 함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에게 화가 나고 원통합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내 꿈이 사라집니다.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이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넘치도록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에게 두고두고 큰 이익이 되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은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다 못 삽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내게 유익한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살면은 나는 고생만 하고 원통한 일만 생겨서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내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다 복이 되기도록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얼굴을 항상 비치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말씀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윤핵관이 어쩌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주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올바른 믿음은 약속한 것을 받는 믿음이고 사는 믿음이고 물러가지 않는 믿음인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끊임없이 복을 받아 누리며 금년 약속하신 대로 2022년을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정말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뒤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샘솟아나며 평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